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간의 세 차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1지파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베냐민의 전투력에 밀려서 2번이나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11지파는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같은 동족끼리 벌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11지파는 4만 명을 잃었고 베냐민은 26,100명을 잃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전체 26,700명이었던 것을 볼 때 600명만 남고 다 죽은 것입니다. 한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한 것이죠. 이번 전쟁은 양쪽 진영에 엄청난 피해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11지파는 4만 명의 아빠이자 남편이 죽었고 그 결과 4만 명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빠를 잃어버리는 슬픔이 생겼던 것이죠. 베냐민은 더 심했습니다. 이 지파는 거의 모든 가정이 아빠와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아닙니까?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파들이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과 분노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기브아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기브아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미움과 분노를 지능적으로 이용했고 이를 통해 11지파와 베냐민의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비록 레위인이 지능적으로 양쪽 진영을 충돌시켜서 싸움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지파는 그런 레위인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11지파는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노인과 하인을 불러서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설령 기브아 지파의 잘못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11지파가 불량배만 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얼마든지 그들만 내어주고는 11지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는 지극히 감정적이었습니다. 11지파는 레위인의 말만 듣고는 베냐민을 향한 편견이 생겼고 그 편견은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였죠. 불량배들이 자기 식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의 잘못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자기 식구만 그 편만 들고 11지파를 대적했습니다. 이 두 지파에게는 이성도 상식도 말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감정이 우선이었죠. 물론 11지파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베냐민을 치러 갈까요? 라고 물으면서 신앙적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묻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베냐민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3절에 이들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라고 울먹울먹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한 지파가 없어지기까지 잔인하게 살육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이 11지파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남은 자들이 도망쳤을 때 11지파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베냐민이 전쟁에서 진 후에 도망치다가 쉬고 있는 그 장소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렸고 그런 상황을 피해서 광야로 황급히 도망간 베냐민의 군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1지파는 베냐민 성읍으로 돌아와서 남자들이 없는 그곳에서 닥치는 대로 가축이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11지파가 베냐민을 향해 가지고 있던 분노와 증오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형제 베냐민을 죽이되 자비 없이 잔인하게 밟고 또 밟아서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베냐민도 앞선 두 전투에서
11지파의 용사들을 분노와 증오심으로 죽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의 가슴 속에 싹트고 있는 분노와 미움이 한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켰고 형제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폈더라면, 남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연약함을 돌아보았더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라면.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겸손과 상식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나빴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상대방의 허물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할 것 없이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는 철저히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모든 만물의 척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생각과 감정이 절대 진리라도 되는 양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한다면 그곳에는 편견과 미움, 증오와 불심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 미움, 분노와 증오는 생물과 같이 점점 자라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미워했던 이유와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감정만 남아서 상대방이 무조건 미워지고 뭘 해도 싫어지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오늘 사사기와 같은 영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미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서로 죽이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으로 영으로 상대방을 수없이 찔러 죽였고 밟고 또 밟고 죽을 때까지 짓밟아서 내 속에서 뭉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저지르고 있는 허물은 내가 짓는 허물에 비하면 티끌 하나 정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들여다본 후에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상대방의 티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성인 군자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겸손히 경건의 삶에 힘을 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다보다 넓은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분열과 비극의 공동체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슴에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 나가심으로 인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